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크리스토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어진 모든 삶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교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셨어요? 각자마다 여러 다양한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부모님이 다니셨기에 자연스럽게, 또는 어떤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 아니면 스스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찾아와서, 이렇게 각자만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게 된 그 동기, 그 이유,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우린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이며 모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죠. 내가 원해서 교회를 나왔든 다른 일을 통해 교회를 나왔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 지금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나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이끄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함의 모습으로 다른 일을 통해 역사하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그렇기에 복음의 빚을 졌기에 이제 나도 그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동참할 것을 권면하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을 호소한 이유는 이 여러 번의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 피폐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겪는 가난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짓고 있었던 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큰 관심이 있었죠.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부유한 삶을 살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 즉 구제헌금에 동참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단순히 돈이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강압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 사도는 연보라고 표현했던 단어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헌금을요, 단순히 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매주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은혜는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은사가 나온 것입니다. 즉 은혜의 선물이기에, 그래서 은혜가 원인이 되고 은사가 결과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헌금을 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가 도우려는 그 마음조차도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돕자라는 이러한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답게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 어떤 이 구제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아니면 이들의 생계가 정말 막막하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지전능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섬세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당장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은 기근과 박해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더 견고하고 더 붙드시며 살리시는 승리의 은혜가 분명 이들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육적으로 이 교회들을 살리는 목적보다 서로가 서로의 복음의 빛을 지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 결국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 단순히 돕는 것을 떠나서 서로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 또한 회복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은요 이런 아름다움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도 있기를 말씀하시며 결국 함께 지어져가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요, 주님의 진정한 은혜임을 깨달으셨다면요,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큰스프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 안에 머무를 때보다, 내 안에만 있을 때보다요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갈 때 그 은혜는 더욱 빛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지리적으로도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교회, 이방인 중심교회라는 이 두 가지 틀에 간에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오늘 주님은요 기근과 박해와 어려움 앞에 그 막힌 담을요 허무십니다. 은혜를 통해, 연보를 통해 주님은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복음의 빚진 그 빚을 갚는 자로서 각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서신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분쟁, 음행, 우상제물, 어떤 그 예배의 무질서, 부활에 대한 오해 등 1장부터요 15장까지 쭉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요 결국 자기중심성이 강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 13장부터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13장 사랑을 오늘까지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을 말했으니 이제 실천해야 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먼저 받은 그 사랑,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이제 삶이 행동이 되어서 실천해야 됨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더라도요 어려운 형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큰스프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빚진 자죠. 그러니 우리에겐 이 복음을 또다시 갚아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예수가 드러나며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교회는요 복음의 빛을 지고 갚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시며 복음의 빚진 자답게 그 복음을 갚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큰스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며 그 연보는 단순히 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처럼 복음을 갚아나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오늘 우리 큰습드림교회가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